계란이 귀한 때에 한 마님이 생 계란을 비벼서 먹기를 좋아해서 몸종에게 밥상을 준비시킵니다. 그 몸종은 부엌에서 생 계란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밥상을 들여오다가 마루에 계란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깨져요. 워낙 소리가 심해서 문 틈으로 마님이 내다보니까 그 몸종이 계란을 속에 것을 막 집어서 그릇에 담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으로 밥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넌 깨끗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하면 혼내려고 했습니다. 먼지라든지 잡티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으면 혼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근데 그 몸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깨끗한 겁니다. 마님은 감동을 받고 용서가 됐고 그리고 그날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근황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명제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정보화 시대가 됐고 어지간한 정보들은 전문적 지식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그 지식 세계를 간파하고 또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또 한켠에 고개를 드는 명제 하나가 있는데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명제도 고개를 들어요. 너무너무 정보화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알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약이 되고 평안도 되고 은혜도 될 텐데 알아서 병이 되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의사로서의 아픔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 환자를 진찰하고 또 처방전을 작성하는데 대부분 영어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진찰을 받고 처방전 작성하는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왜 그 약을 쓰세요? 이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날 진찰을 포기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가슴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어지간하면 해외 물먹고 영어 정도는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세계. 그의 지식이 한 전문인, 의사로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의사의 전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였다는 점. 실제 오늘 유대인들 하나의 당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지식, 이 지식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아픔을 도려내는, 아픔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AD 29년 초막절 한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권위를 느낀 나머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런 말을 쏟아내요.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의 권위를 하나님까지 높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점. 주어진 권위, 위에서 선물로 주신 주어진 권위. 네, 이것이 얼마나 특혜이고 축복인지 모르죠. 위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내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건 기회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어진 기회가 시간과 함께 또 다른 권위와 연동되지 않으면 그 권위는 짓밟히고 또 웃고 시작했다 울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 권위가 획득된 권위였어요. Acquired authority. 획득된 권위는 대부분 아래로부터 인정받는 권위예요. 주어진 권위를 선용하고 주어진 권위의 성실성을 가지고 회중들에 대하여 사랑과 성실함을 가지고 시간과 함께 회중들이 느끼는 거죠. 뭘 느낄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풀고 일반화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권위의 핵심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계승하려면 다른 모양이 아니고 권위주의가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계승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기회를 악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권위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신분 앞에서 그 인격,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의 존재, 신분, 그 신성,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당대의 당국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예수를 심판했던 실세들, 이들을 당국자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72명. 이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유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예수는 죽이기로 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일반화된 소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두 종류로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소개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충동적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충동적 반응. 자,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에서 2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일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다시 우리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다시 27절에 가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유대인 일부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이 유대인 일부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전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예수는 죽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국자들이. 그런데 어째서 이 성전에서 버젓이 당당히 떳떳하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신분을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은밀하게 오셔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야 메시아지. 우리가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라는 과정을 봤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국자들, 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비아냥대면서 지금 저 당국자들을 충동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가해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충동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대인들이 왜 충동적으로 예수를 당국자들에게 살인 충동을 가해하고 있는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난 예수를 알고 있다. 실제로 저들은 알고 있었거든.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예수는 시골 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어릴 적에 그 형제들과 자라나는 호글릭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걸 기동량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은밀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의 특징인데 어째서 저의 생애 30여 년 동안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목도한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28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틀렸기에 그냥 틀린 거라고 매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하는 대화의 스타일.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부분에 틀렸으니 다 틀렸다고 매도하는 그런 대화 스타일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은 건 맞다. 그러나 틀린 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친절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는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고지해주는 소위 수태고지를 저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에서 자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성경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여기 와 있다고. 이 말을 다시 분석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신성을 갖고 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요, 당국자들, 일부 유대인들, 저놈 잡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체포하라, 저를 잡아라, 불특정 누구든지. 그러자요, 아무도 예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이 30절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때는 앞으로
지금이 초막절이고 앞으로 6월절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주님이 정작 죽어야 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날은 6개월 남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기 차를 타고 오셨어요. 차를 타보니, 비행기를 타보니 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망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고 차를 타봐도 사망이 옆에 스치고 지나가요. 우리는 죽을 뻔한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여기 안전하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어깨 위에 준 열쇠는 그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해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를 해하려고 마음면 누가 보호해도 그는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보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환당하기 이전에 주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지켜지는 과정을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 중에는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되지만요, 예수님을 호감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당국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충동하는 사람들, 이들이요 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에게 접근을 못하는, 사람 위에서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뭐든지 끌어다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 죄 하나 없는 의인을 죽여 없애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죠. 두 번째 준비된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31절이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하신 이적을 저분이 행하신 이적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답니다. 단 저들의 믿음의 뿌리를 보면 표적과 이적 때문이지만 어쨌든 주님을 향하여 지금 믿고 있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저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적은 7개밖에 안 들어요. 아마 주님이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비약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다 적어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저분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저분처럼 이적을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은요 이제 6개월 이후에 뽀록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여기저기서 구타를 당하고 힘없이 끌려다니고 저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한없는 욕구, 아프면 치유해달라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거 달라고 기적을 통해서 부려먹을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잡혀지는 그때 자신들의 욕구가 끝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외쳤던 저 사람들,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주님이 목적으로 주신 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적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욕구를 한없이 채우라고 이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인생들은 그 이적을 나의 욕구를 한없이 채워지는데 초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중심의 믿음은 언제나 결국은 배신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 표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메시아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조명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적을 조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정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쯤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요 수근수근합니다. 저분 메시아래, 저분처럼 기적을 많이 행할 분은 없대. 진짜 메시아가 온 저들이 당국자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가 메시아가 와도 저 정도는 이적을 베풀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로 믿어.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 수근수근하는 걸 누가 들어? 바리새인이 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명분상 앞세우고, 그리고 성전 수비병에게 너 저 예수를 체포하라.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공개하고 있는 예수, 성전에서 떳떳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공개했으니 성전 수비대 그들을 향해 너 저 예수를 체포하라. 그러다 수비병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자요, 우리 주님이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같이 있을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텐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가는 그곳에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세포병들이요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저 군중들의 두려움을 무리하면서 예수를 체포해서 저들에게 함성을 이루고 저들이 데모가 일어나면 우리도 애매한 상황이니 이참에 조금 있으면 혼자 스스로 떠난다는데 뭘 체포해?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정보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잣대가 해석 능력이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껏 해석하는 거예요. 헬라 지역으로 간다는 말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야? 실제 예수님은 앞으로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승천하여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며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저들. 하지만 주님은요 최선을 다하여 종말적으로 저 강팍한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나 여기 있을 때 만나라, 종말론적 촉구예요. 지금 주어진 기회 속에서 지금 너희에게 노출되었을 때 나를 지금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도무지 올 수 없다. 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니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스스로 올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종말론적 결단인지 몰라요. 저들을 향하여 끝까지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최선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오늘 왔고 내일도 또 오고 모레도 또 오고 내년에도 또 오고, 이게 무슨 기회예요? 기회는 인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 정도 오는 게 기회인데,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 기회라고 하는 신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상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발에는 날개가 붙어 있고, 그 앞머리에는 머리털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뒷머리에는 대머리처럼 아무것도 잡을 게 없게 맨질거리고 특징이 있어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을 쓰여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그리고 너의 이름,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리시퍼스. 그리고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기회, opportunity. 너는 기회. 너는 어째 발에 날개가 붙어 있느냐? 나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위해서. 너의 앞에 머리는 왜 무성하냐? 내가 너희 사람들 앞에 다가갔을 때 나를 오자마자 붙잡을 수 있도록. 너의 뒤통수는 왜 대머리냐? 내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에는 이렇게 희귀하대요. 점심 때 오고 저녁 때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기회의 실체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회래요.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붙잡으라.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 예수.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회복하려면 예수 붙잡아라. 우리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붙잡아라. 영원한 천국을, 인생을 다 살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붙잡아라.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이지만, 예수가 있다면 명예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 듣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받을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는 있을 때 붙잡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만 초점을 어떤 때는 여기다 두고 어떤 때는 저기다 두고 있지만, 오늘 예수 통으로 그 인격, 그 신성, 예수님을 붙잡도록 설교하는 건 1년 중에 오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년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이 설교는 처음일지도 몰라요. 예수는 우리 인생 전부의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가장 적중하게, 가장 모든 믿음의 선배와 후배까지 모델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유명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고 기관장하고 이 정도 명예를 떨칠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물어보세요. 삭개오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삭개오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미하고 건조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크게 짓고 집들이를 냈지만 팔이 날립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삭개오였습니다. 부유한 삭개오, 유명한 삭개오, 건강한 삭개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삭개오. 그는 삶의 의미가 메말라 있어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죄인하고 밥을 나누는데, 심지어는 세리하고도 식탁을 나누는데 삭개오는 크게 들립니다. 집들이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외로운 삭개오가 예수는 죄인하고 친구도 하고 같이 밥도 나누고 대화도 나눈다는 이 소식은 예수는 너무너무 큰 분으로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잠재적 약속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을인 여리고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관심이 커졌어요. 내가 이번에 지나가는 예수를 반드시 잡으리라. 다음에 잡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잡으리라.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삭개오는 여리고 문턱에 오신 예수를 찾아갑니다. 웬걸, 삭개오의 이중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었고, 삭개오는 상대적으로 키가 너무 작아서 저 큰 다리들, 까치발을 짚어도 예수가 보일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 있어 예수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돌아갈까? 다음을 기약할까?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몸이 건조한 인생 언제까지 연장할지 보장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오늘 반드시 꼭 만나야 하겠다. 그리고 눈을 두리번거려서 봤을 때 돌감람나무였던 큰 나무가 옆에 보이자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는 순간 나보다 먼저 올려다보는 시선이 하나 있으니, 그리도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나보다 먼저 올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갈망하는 삭개오의 눈빛과 사랑하는 주님의 눈빛에 부딪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알아들었어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눈빛이며 삭개오는 보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주님의 입에서는 친숙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은 먼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순간요, 거기 있는 인파들, 여리고 사람들, 삭개오를 정죄하고 삭개오는 나쁜 놈 하다가 순간 전환되는데, 아무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저 예수가 오늘 밤 삭개오의 집에서 잠을 자겠고 같이 밥을 먹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앞에 가장 부러운 대상으로 뒤집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나눈 다음에 얼마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다면 그거 4배를 쳐서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은 직관으로 삭개오의 중심을 봅니다. 정직함을 봅니다. 이야, 오늘 구원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이 집에서 시작된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재산 2분의 1이 달아납니다. 4배를 쳐서 재산이 달아납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삭개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의미가 나와요? 샘솟던 의미,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삭개오의 만족, 그 행복, 그 구원. 여러분, 그 삭개오 무엇 때문에요? 오늘 양보하고 내일로 미루었더라면 삭개오의 이 행복은 날아갔을 거예요. 그는 오늘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실물, 그 예수의 신성,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는 기회로 삼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기적을 통해서 비록 기적이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로 삼은 유대인들의 그 선택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걸 보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요. 2달에 한 번 교회 와요. 저는 이 말을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고 듣기 좋은 소리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양심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이 말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지금 이 시간에 왔지만 밥이 끊어진 시점에 밥을 지금 원하고 있어서 내 배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밥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밥에 속한 자는 시간이 지나면 밥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2주, 3주, 한 달,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금단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없습니다. 난 정말 내게 속한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금단 현상이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난 예수 믿어도 예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게 예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 한 주만 걸러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금단 현상을 느껴줘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선물한 이 시국에 우리는 예배를 띄워도 예배를 한없이 안 드려도 아무런 금단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이미 내 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밥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이 점심을 지날 수가 없어요. 밥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저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밥은 먹었고 또 먹어야 합니다. 왜? 밥에 금단 현상이 온다는 건 내가 밥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금단 현상 때문에 차라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샬롬하고 훨씬 더 평안해. 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내 몸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언제나 교회 다니기에 우리는 내일 들으면 되고 내년에 들으면 된다고 우리를 계속 미루고 있지만 그날도 미룰 겁니다. 오늘 잡는 사람은 내일도 잡고 내년에도 잡을 거지만 오늘 놓치는 사람은 내년에도 놓치고 후년에도 놓칠 겁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내가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며 너희는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은 지금 있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